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다른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다른 부분에서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치료되었을 때,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 앞에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래서 글을 한 편 써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기도의 원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눈물로, 어제 드렸던 말씀입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얼마나 간절하냐, 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기도하지만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그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경건하게 생활한 것이 주께 간구할 때 큰 힘이 되었다 하는 거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겠다는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간증집과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에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교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이야 이분이 뭐 연세가 꽤 되셨으니까 지금부터 뭐 한 40년 전 그 어간에 개척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분이 개척할 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하고 첫째 아들하고 9살 정도 터울이 지는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귀 속에 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이.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의사가 얘기를 했겠죠.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자라고 나서 좀 하자. 전신 마취도 해야 되니까 신사형하게 위험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초등학교 5학년. 그런데 비용이 그 당시에 한 60만 원, 70만 원 드는데 이때 이분이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20만 원이었습니다. 20만 원. 뭐 지금하고 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사례비는 아니죠. 그런데 이분은 결혼을 해서 늦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신의 대학원 학비도 내야 되고 큰아들 대학교 학비까지 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토요일 날에는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목욕탕을 가면 이제 혹시 월요일 날 아이들이 용돈이라도 좀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을 줄 생각에 이제 목욕탕을 가던 길을 돌아오기도 하는 그만큼 어려웠는데 뭐 수술비가 당연히 없죠. 60만 원, 70만 원이란 그 돈이 없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수술비를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수술을 해 주십시오. 수술비가 있어야지 수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든지. 그래서 이분이요 절박하죠.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 아들은 수술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잠시만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온통 머릿속에 수술비 또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든지.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 기도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수술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드디어 내일이 잡힌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이라도 수술비를 주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직접 수술을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하나님, 병원 가린 나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조차 가지 못하면 어린 아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빠로서의 권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간절함이 가슴 속에서 솟아나면서 눈물이 흐르고 콧물이 뒤엉켜가지고 범벅이 되는 거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듯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했듯이, 그런 통곡의 기도가 그냥 막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엄마하고 사모님이죠. 또 그 아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식사 밥맛이 있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뭐 당연히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술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냥 서재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작은 방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이 밥을 먹고 나면 병원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도사인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때 아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그 기도하다 말고 달려갔더니 얼마나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해가지고 갔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귀 속에 있는 혹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비지 같은 것이 줄줄 흘러서 밑으로 나옵니다. 귀 밑에 빈질 흘러 나오니까 이제 귀 밑에 있는 이런 데 부분들 이제 누른 거죠. 이렇게 눌렀더니 분비물들이 다 쑥쑥 빠져나오고 마지막에는 피가 섞인 고름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수술을 뭐 안 아프면 뭐 수술 안 하고 지나갈 텐데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게 다 빠져나오니까 하나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가 표적이 됐다. 표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 수술하신 표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글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죽기로 이미 하나님이 선포한 사형 선고를 내린 그런 히스기야도 살아났고 이 아이도 치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특별히 릴레이 기도는 합심해서
교회의 건강한 교회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제 38장 1절부터는 38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되고 나서 또 치료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이것은 큰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종기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종양입니다. 그런 큰 고통에서 을 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물론 이것은 기도를 극복한 기도로 그 질병이 치료받고 나서 한 결과의 말씀이긴 하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병을 더한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질병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38장 5절 6절 말씀 보면 수한의 15년을 더할 뿐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건지시고 성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본인에게도 육체에도 평안을 주시고 치료함을 주셨지만 나라에도 평안을 주셔서, 아마 히스기야가 죽고 나면 혹시 남쪽 유다도 멸망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다 전체를 구원하기도 하는 평안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남쪽 유다를 구원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큰 고통이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병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과 정직으로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거나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다 던져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한 것 기억을 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진실하게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선한 일을 한 거, 내가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얘기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것, 그것도 될 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척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도록 그렇게 강권하고, 그래서 예배 사역이나 성전 사역이나 제사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주석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나
불순종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을 경우 성도는 먼저 자신에게서 이런 원인을 찾아보고 살피는 것이 경건한 행동이며 바람직한 행동이다. 이렇게 카리스 주석에서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히스기야도 병이 들었을 때, 그 치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 행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죄를 하나님이 뒤로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압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지요, 히스기야는.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9절,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큰 고통을 더한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결과적인 얘기기는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치료를 받고 나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거죠. 심지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이것은 우주적인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시계가 뒤로 물러섰다는 것은 해가 움직였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과장된 표현이라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주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도응답의 체험,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큰 고통이 더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하고 같이 잠을 자는 분, 자꾸 그런 얘기하면 고통이 오지 않겠냐, 훈련시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편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워요. 편할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말씀 열심히 읽고 경건 생활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도 그런 거룩한 습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종신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려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종신토록, 비록 큰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나를 인도하셔서 종신토록 감사하고 종신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히스기야의 고백과 감사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응답은 평생의 기쁨이 됩니다. 극복의 힘이 되죠. 웬만한 것은 고통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영적 지혜와 능력의 소유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때때로 힘든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죽을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지, 그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받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이 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닿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에 6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데 62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레미야에게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르짖기를 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쉬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거죠. 쉬지 못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까지 릴레이 기도를 할지. 어쨌든 저는 지금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그냥 뭐 이번에 올해까지 하고 말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한 남은 기간 동안 다 하고 싶어요. 또 뭐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4개월 단위가 됐든 3개월 단위가 됐든지 간에 이게 이제 1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뭐 중순 정도 되면 다시 특별 새벽기도를 열 거예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3개월이나 4개월짜리를 또 작정할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붕이라고 하는 우리의 달려갈 70년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만나면은요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매일 하루에 24시간씩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면은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충분히 150칸을 못 채우겠습니까? 150칸을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셀리더들 그분들만 해도 한 200~300명이 될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않으시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못하시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부르짖기를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 더 사실은 수월한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시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을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간에 사건 사고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편안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다. 심지어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도 쉬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365일 릴레이 기도 1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죠. 뭐 1시간 다 채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을 했는데 새벽 1시, 2시 이때 기도하겠다는 분들, 3시, 4시 기도하겠다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뭐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내가 3시에 시계 맞춰놓고 일어나서 기도한다. 맘만 먹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꼭 1시간이 아니더라도 여기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뭐 다시 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전 교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